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의 질서를 따라 살고 그것은 정의로운 삶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에게까지 돌봄과 보호가 있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사회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정의와 함께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말입니다. 먼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삶을 말하면서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이민족으로서 잠시 머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뜻할 것입니다. 인종과 문화, 피부 색깔, 심지어 종교조차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을 복주시지만 죄인들이 사는 땅에도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들에게 떡과 옷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 회고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8장 4절에서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돌보신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은 모든 나그네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들을 먹이고 입히심으로써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단지 종교적인 만족이 되지 말고 이웃에게 뻗어나가는 사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나그네조차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먹고 입고 그리고 누리고 사는 인간적인 생명의 보호와 존엄을 보장해주는 사회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무시받기 쉬운 계층의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조차 합당한 돌봄을 받게 되면 그 사회는 정의가 이루어진 사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고 그리고 돌보지 아니하는 이방의 나그네조차 이스라엘 땅에 우거할 때에 그렇게 떡과 옷으로 공급받고 보호를 받는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성취된 사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만나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요, 너희가 구원받은 나의 자녀가 된 징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풀고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은 신앙에 있어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삶이 아니면 신자의 삶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삶의 의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에게 떡을 주라, 나그네에게 물을 주라 라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똑같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네 땅에 거하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후 이루어질 사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게 될 때 그 땅을 지나는 혹은 우고하는 나그네들을 가엾이 여기며 그들조차도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자비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베풀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나그네에게까지 이 사랑을 베풀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왜 나그네입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그네입니까? 이것은 고아와 과부를 거론하신 것과 같은 의도입니다. 즉 사회가 비교적 정의롭게 된다 할지라도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지가 골고루 베풀어지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랑을 받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모든 사람들 중 어쩌면 노예보다도 더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인간 존엄성이 짓밟히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조차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사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의 종교와 부도덕한 풍습은 거절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억압받고 멸시받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들조차 충분히 사랑을 받고 인간으로서 생명의 보호를 받으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회를 건설해야만 그 이스라엘이 예전에 가나안에 있었던 타락한 나라와는 다른 나라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정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로운 사회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그네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은 이스라엘 안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서 온 나라와 땅으로 두루 번지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한때는 나그네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정착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그네였고 그래서 위협을 느낀 나라들과 수없이 전쟁하며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했습니다. 멀리 보면 애굽에서도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더 멀리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조상들이 나그네로 산 사람들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거하는 동안에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그의 신분은 나그네였습니다. 거류하는 자였고, 그리고 가족을 매장하기 위해서는 그 원주민에게 땅을 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구원하고 복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를 가나안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경제적인 돌봄과 사회적인 보살핌을 받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밭에서 추수를 하면서도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게끔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천국을 향하는 신앙으로 묘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4절에서 성경은 이 사람들의 삶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인 줄을 알았으나 인생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적인 나그네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와 같이 이스라엘처럼 광야를 방황하지 않습니다. 정착된 나라에 살고 있고 나라가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나그네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권이 짓밟히고 그리고 꽃다운 젊은 목숨들이 죽음으로 쓰러져 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많은 바다에서 정착지를 찾지 못해 떠도는 수많은 보트 피플들이 여전히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는 채 이름 모를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필사적으로 그 보트에서 탈출해서 상륙하다가 땅에 얼굴을 묻고 죽은 서나설 먹은 남자아이의 그 죽음은 차라리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의 형상을 찾아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회는 가진 소유와 피부 색깔과 인종과 교육의 수준과 성별 그리고 연령의 차이 때문에 혹은 육체적인 장애의 유무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나그네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등지고 성공을 꿈꾸며 미국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선택된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아무튼 성공의 꿈을 안고 독일의 땅에서 광부로 간호사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의 서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아무 의식이 없이 이렇게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맹목적 국수주의에 사로잡힌다든지 근거 없는 이론으로 나그네들을 비방하고 우범자 취급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돌보도록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악한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넉넉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누릴 뿐 아니라 그 땅에 가엾게 나그네가 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른 나라와 다른 백성들인지를 온 땅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내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에서 이방 백성들 가운데 구별하셔서 선택하셨지만 구별하셔서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안으로 불러들이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지만 구별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안으로 불러들이게 하기 위해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구별하신 것은 영원히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구별된 여러분 속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 그런 자비와 긍휼을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행복해진 것처럼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우리를 위해 모두 주시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언약의 외인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불쌍한 나그네들을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짐승과 같은 헐벗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행실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살던 우리에게 인간이 사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여전히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들로 삼으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두 우리가 나그네이던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들여서 하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사랑, 그 끝없는 자비, 짐승 같은 사람을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저미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미움은 그릇된 기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그렇게 많이 갖습니까? 주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되돌아오는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미천한 인간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그냥 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로부터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랑할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갖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주께서 그리하라고 하시는 동안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주가 계시는 곳, 주가 자비와 긍휼을 무한히 베푸시는 곳, 의심할 수 없는 명료한 진리가 가득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가엾게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 세상을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의 길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의 길에 많은 것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서 같은 나그네 된 사람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함으로써 충분히 행복하였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좋은 그 충만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일상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숨 쉬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긍휼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사람은 자기가 베푼 선과 자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그것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거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모두 버려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바치는 모든 일에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심 같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이제껏 살게 되었사오니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게 해 주시고 놓치고 싶은 것이 두려운 것만큼 붙잡고 있는 것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수사려와 번민과 고통을 가져가시고 저희들을 순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많은 번민과 괴로움, 심적인 고통과 모든 슬픔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욕망 때문이옵나이다.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함으로써 충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저희들이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없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저희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 주여, 바뀌지 아니하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옵소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다시 주님께 속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